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나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손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를 통하여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 왕을 평가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또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수요기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전하는 세 번째 시간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 날은 왕이 어떤 의미인가, 왕을 요구한 이야기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큰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나눴지요. 그리고 지지난주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정치 형태를 만나요. 가장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창세기 12장부터죠. 족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들을 족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그냥 부족의 리더예요. 부족, 한 부족의 리더. 그래서 이 족장이 집안을, 가족을 혹은 종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아직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닌 그냥 민족에 불과하고 종족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비록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장차 큰 미래, 소망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보내시죠. 모세와 여호수아, 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또다시 흘러가요. 이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리더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사라고 그러죠. 사사. 또 다른 임시 지도자예요. 이 사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종족을
족장을, 사사를, 또 다양한 리더들을 통해 보내주셨지만 시대와 주인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왕정은 다르지요. 첫째 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세상 나라의 왕을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것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말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복된 땅에서 이르러서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 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힘들 때에, 가난할 때에, 정말 생명이 위협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그들의 생각은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따라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모든 주장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을 허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고 말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가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지요. 또 대적들과 싸워서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또다시 그가 어깁니다. 좋은 것은 따로 빼놓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러한 일들을 일삼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비록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인정받을 수 없지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그는 성령이 아닌 악령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점점 악한 일을 해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아주 정말 불순종과 교만함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닌,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로 말미암아 그가 옳은지 그른지, 그가 성공한 왕인지 실패한 왕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윗 왕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들은 다윗 왕에 대한 지식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한 평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시간에 그 모든 왕의 전체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다윗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행적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행적을 통해서 한번 다윗 왕의 평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0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의 특별히 왕으로서의 생애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모든 삶은 70세의 삶으로 마치게 되는데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됐지요.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본 솔로몬왕, 이들 모두는 40년씩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40년의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윗의 나이가 15살 때에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20살 때에 그 유명한 골리앗과에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에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모하고 존경하겠어요. 이제 다윗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사울, 피해 도망했던 다윗의 삶은 비로소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살겠던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마침내 온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왕으로 사역을 끝난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 그가 70세의 나이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4가지를 한번 큰 행적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제가 좀 한 화면에 좀 다 넣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사님들 그냥 하나하나씩을 따로따로 기록했네요. 우리 첫 번째부터 좀 4번째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행적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두 번째요,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등 이방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세 번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훨씬 더 자세하게 수많은 사건을 다 언급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4가지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그 답은 때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눴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을 옮겼던 사건은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자고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쪽에 속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에요. 두 지파의 왕으로서의 시작을 처음 7년 6개월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즉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또 다른 왕으로서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이방 나라죠. 여부스라는 가나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빼앗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알던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성이라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일이 뭐냐면 그곳 예루살렘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굳이 유다에 속했던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한마디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이곳에 수도를 옮겼던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죠. 그들은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왕,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뭔가 이 장애물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 삶았던 삶의 모양들이 다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일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죠. 예루살렘 곳으로 수도를 옮겨놓은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이제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들을 이 다윗이 행하였고,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일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여 주시지요. 이와 관련된 본문을 제가 두 구절 준비를 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만 나누시자고요.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8절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로 왕으로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 이 다음이에요.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 참 귀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늘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릇 행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퇴보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건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공이라는 것을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의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두 번째 평가, 세 번째와 앞서 나눴던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세 번째는 이렇던 이야기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던 일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옮기고 또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 승리한 것에서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살필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아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고 더군다나 살인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문제인데,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내세우게 되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잖아요. 간접살인이죠, 간접살인.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마 이것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맨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다 보면 그가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해요.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언제나 승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책망을 합니다. 선자가 등장해서 그들의 모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단과 갓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과 갓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은 참으로 아픈 이야기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그리고 24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평생에 다윗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요 24장 10절 말씀은 좀 이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번거스럽더라도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직접 찾아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 말씀은 제가 좀 화면에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굳이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먼저 읽으셨었던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그 구절만이 아닌 좀 더 그 단락을 같이 보면 나단 선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크게 짓는 이야기.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을 예를 비유를 들려 설명하면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의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듣고 했던 일이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정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수많은 이방 대적들을 싸워 승리한 일들도 다윗이 잘한 일이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죄를 인정한 것에서 찾아요. 오늘 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대통령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 왕이요, 대통령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한순간에 그 목이 달아나지 않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 잘못을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죠. 충분히 그 모든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된 말로 나를 유혹했다고 미혹했다는 말로 나단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화면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2장 13절이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이 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다시금 보존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제가 지금 보니까 잘못 제가 기록을 해왔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함께 읽으셨잖아요. 이 인구조사했던 그 일 때문에 가시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윗이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그가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갓 선지자가 그로 하여금 이제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 큰 사건들 4가지만 다뤘는데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러러보고 다윗처럼 정말 온전한 왕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 야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 우리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고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예요. 그 역시 중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놀라운 반전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이, 자기를 비웠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상대적으로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 말씀도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가 되네요. 열왕기상 15장 5절하고 앞선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꿨네요. 지금 보니까 이 구절도 잘못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이 아닌 이 말씀이 왕상 15장 5절이에요. 앞서 서로 본문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거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인데요,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라는 한 인물, 왕으로서 그의 삶을 살펴봤어요. 왕으로서의 모든 행적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사무엘, 상, 하, 열왕기 또 역대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결론을 내신하고자 합니다. 역대기 기자도 다윗의 삶을 돌아봐요. 역대기 기자도 다윗의 삶을 돌아보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다윗의 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삶을, 정직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 말씀은요, 통일왕국이 아닌 분열왕국으로 수많은 왕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살펴볼 텐데, 통일왕국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을 살펴볼 텐데, 이 왕들을 평가를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냐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면 다윗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 다윗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간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이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의 기준으로 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만이 아닌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그의 위대하심, 그의 신실하심이 또다시 울려 퍼집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이죠. BCD 안디옥 그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다윗이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3장 13장 14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았는데, 이 사무엘을 볼 때는 겉으로 볼 때에 잘생긴 사람, 이제 멀쩡하고 키도 크고 늠름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코 다윗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강조드렸지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늘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늘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표대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주장하고 또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